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땅끝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반드시 지리적인 저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땅끝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인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저 멀리 있는 민족이나 나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땅끝을 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싱가포르에 교회가 세워질 줄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자들에게 땅끝은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 이상으로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스페인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땅끝,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끝에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시고 더 깊이 전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 복음의 폭발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치 지난주 살펴보았던 마가다락방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요, 저는 이 폭탄 심지에 불이 붙는 장면 같더라고요. 하늘에서부터 불꽃이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치 폭발하듯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요, 한 사람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교회로서 공식적인 첫 설교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말씀인데요, 교회의 첫 설교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멘. 베드로가요, 첫 설교입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까 말씀 유익 있게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몇 명이었나요? 3,000명.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가 이어지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요, 3,0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3,000이라는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마게도냐, 갑바도기아, 이름도 알 수 없는 곳곳에서 모여든 출신도, 신분도, 계급도, 성별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요,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델포스, 아델페. 무슨 뜻이냐면요,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겁니다. 세례 받는 거, 제가 여기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통 울리거든요. 베스가 있습니다, 밑에. 그러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주인이건 종이건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족이건 노예이건 상관없이 서로를 향해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 사이엔 계급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비뚤어진 것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계급이 사라집니까?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베드로는 도리어 그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성별로, 출신으로, 재산으로, 계급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야말로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질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것이 비뚤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회에서 최하층민으로 여겨지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몸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다리 굽혀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나의 성별, 나의 신분, 나의 계급, 나의 재산, 이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나의 옛사람인 겁니다. 내가 재산을 얼마를 가졌던지,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어디이든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나는 어떤 인종의 출신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인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떤 신분과 계급의 사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신분, 나의 계급 다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르는 순간 교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부터요, 이 복음의 능력, 상대방을, 나의 이웃을 누구든지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형제여, 자매여 부르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온 세상을 덮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 덮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던 때가요,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1890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반과 상민이 존재할 때였단 말입니다.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김제에 금산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짓고요, 가운데 커튼을 치고 한쪽에선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한쪽에선 여자들이 말씀을 듣던 정말 그런 조선시대 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알려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100명이 되었을 때 방금 보셨던 기역자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도 장로님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투표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의 어른, 장로님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당연히 이 조덕삼 성도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진행하고 첫 번째 장로가 선출되었는데 누가 되었냐면요, 전혀 예상 밖의 이자익이라는 성도가 가장 많은 득표로 장로가 됩니다. 나이도 훨씬 어렸고요, 그 마을 김제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조덕삼 성도의 마차를 몰던 그의 하인, 그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장로님 잘못 뽑았다. 괜히 투표했다. 그냥 조덕삼 형제님을 뽑을 걸 이라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그 시대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조덕삼 성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양반이 자기 집의 하인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번 복음은 더 깊어집니다. 이 조독삼 성도는요, 단순히 이 이자익 성도님을 장로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요, 그를 신학교에 보내줍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 신학교의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어주고요, 나중에 이자익 저 장로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때 목사님 하며 부르고 나아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독삼 성도님이십니다. 이것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게 만드는, 비뚤어진 세상에서 그 세상을 바로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은요, 그냥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당신이 어떠한 배경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국만이 아닙니다. 제가 싱가포르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싱가포르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140여 년 전에 싱가포르도 차별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지배자였고 중국인과 인도인들은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섞일 수 없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윌리엄 올덤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ACS, 앵글로 차이니스 스쿨을 세우십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배우는 학교를 세우신 겁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복음적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과 영국인이 같이 공부를 한다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타고 그분도 담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백인이었고 영국 사람이었고 지배계층이었는데요, 이분이 타밀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타밀어를 막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신 줄 아시나요? 인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은 백인이었고 영국 사람이었지만 지배자의 나라, 지배자의 피부색 다 벗어던지고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싱가포르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형제자매로 부르는 복음의 능력이 한국 땅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상 곳곳마다 형제자매로 부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은 기독교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한국의 조덕삼, 그리고 싱가포르의 올돔 선교사의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이 나를 무리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릴 때, 내 입술에서 진실로 내 옆에 이웃을 형제 자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요, 저는 120명에서 3,000명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요,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옆에 이웃을, 내 옆에 성도를 진실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형제님, 자매님 끝까지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올곧게 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로서 정말 어떻게 아델포스, 아델페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42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교회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 공부 있었고, 애찬과 목장 모임 있었고, 기도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이 생각을 들으면, 초대교회 때도 대단히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했고, 애찬 모임, 목장 모임 있었고, 기도회라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부흥했구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방점은요, 맨 마지막에 찍혀 있습니다. 힘썼다입니다. 힘썼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취급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취급당하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로마인들에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불순분자 취급하는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일에 힘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비뚤어진 세상에서 열렬히 저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렬하게 저항했다. 나를 이단으로 보든지, 나를 불순분자로 보든지,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하든지 나는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그런 힘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에 참석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비뚤어진 세상에 열렬히 저항하는 헌신입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삶을 잡아주려고, 이 형제자매가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가진 것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조명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요,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가장 멋진 교회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통렬히 저항하며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는 생산자, 예배의 생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쓰지 않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위로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요, 비뚤어진 세상에 맞춰서 같이 비뚤어집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을 때 말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나, 어떠한 무엇이 있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비뚤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열매가요, 가진 재산과 소유로 나 자신을 드러내던 그 시대에 그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의 필요를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시대였는데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담을 넘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로힝야 선교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말에 시간 되는 몇몇 사람들이 다녀오는 프로그램, 교일에 적극적인 몇몇 성도만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그동안 힘썼다는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저 몇몇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이번 봉사활동 짧고 짧은 순간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비뚤어진 세상에서 어디에 속할 데 없는 로힝야 민족들, 세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민족에게 우리가 천국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맛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깊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예배를 마치고 선교팀이 모여서 나눔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단기 선교팀 참 여러 번 만나고 모여서 나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시대가 언제든지 뭐 벌써 20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단기 선교 혹은 뭐 장기 선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다 똑같이 하시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러 간 줄 알았는데 베풀러 간 줄 알았는데 받고 돌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가보면요, 체력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돌이켜봤을 때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체력이지만 받고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충만함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초대교인들이요, 신앙생활에 힘쓴 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에 힘쓴 후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막 힘을 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막 통렬하게 로마에 저항하고 같은 민족이 자기를 무시할 때 끝까지 힘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힘쓰다가 지치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지게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지기를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끝에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힘써 모이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